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 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은 15장 홍해를 건너 것에 대하여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시를 찬송하였던 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시 1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질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 찬송시에 대해서 읽어봤고, 또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먹을 물이 없어서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물이 달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내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것과 같은 홍해의 길로 이끄셨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시게 한 후에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잠기게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큰 기쁨과 환희와 또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였던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승리의 모습으로 되자 모세와 미리암이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송,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미리암이 어떻게 찬송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 그 뒤에 있었던 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의 노래를 보면 어떤 것을 찬송하는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사역,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중반절 이하부터 그 찬송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전에 있었던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덮으시는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사답게 대적을 다 무찌르신 것을 찬송하고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고 또 전능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을진데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하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4절 이하 계속 이어진 내용들은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홍해에서 몰살시킨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보면 좀 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보면 8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 주의 콧김이라는 표현들. 주 하나님은 코가 없기 때문에 콧김이 없을진데 그렇게 작은 것의 모습일지라도 큰 힘을 들여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콧김, 아주 작은 그런 표현 힘으로써도 큰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찬양뿐만 아니라 또 미리암, 그의 누이자 선지자인
그 미리암도 동일하게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그 극적인 장면을 모세와 비슷한 표현으로, 거의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극적인 반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었다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홍해에서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우리를 길을 막는 그런 대상이 변화해서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애국 군대의 몰살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적용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낙담되고 좌절 같은 그런 현실이 내게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대적을 물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당장에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낙담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알아 주신 상황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큰 일이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큰 일이고 아주 극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 찬송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 감사가 쌓여서 또 늘 우리의 모습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또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3일 정도 지나자 어려움이 또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은 채 당장의 어려움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갖고 나왔을진데 그것도 이제 사흘 정도 되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증만 증가시키고 입이 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지 못하여서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24절 보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하면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 갈증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넣어서
쓴 물이 닳아지게 먹을 수 있게 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규례를 행하면 질병이 걸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질병을 어떤 것도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미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주 큰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실진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이 있을진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의롭게 행하는 것,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진데 어떤 병도 걸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듣고 행하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질병에 안 걸리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당장에 보이는 현실이 홍해를 만난 것과 같은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선하게 바뀌어지고 나를 유익하게 만드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손길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 줄 알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부지런히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맡겨진 현장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 힘들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너무 낭만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알아 늘 주님께 의지하며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깨달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